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특세에 여러 가지 특세 어록이 있었죠. 여러 가지 특세 유행어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왕의 장님 앞에 선 김대리로 살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특세 기간에 그게 누군지도 모르면서 악역 역할을 도맡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박 부장이라고. 박 부장.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어디에서도, 북한의 감옥에서도, 차례 장막 안에서도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그 특세 기간 동안 우리가 깨달았게 되었죠.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는 걸 좋아할까요? 쉬는 걸 좋아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우리는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까? 쉬는 걸 좋아합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한번 소개할게요. 김대리가 있었습니다. 왕 회장님 앞에 김대리처럼 살아가자, 그렇게 말했는데, 김대리가 있었는데 그 악역을 감당했던 박 부장, 이 박 부장에게 하루를 좀 휴가를 내야겠다, 휴가원을 냈어요. 박 부장이 말합니다. 김대리, 잘 들어. 1년은 365일이지 하루는 24시간이고 그 중에 자네 근무 시간이 8시간이지 하루에 3분의 1을 근무하니까 결국 1년에 자네가 일하는 날은 122일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뭔가 계산이 이제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52일은 일요일이고 토요일 반일 26일로 치면 겨우 44일이 남아. 그걸 자네가 다 일을 하나? 그 시간대? 밥 먹고 화장실 출입하고 담배 피고 그러면서 합치면 하루에 적어도 3시간이 빠진다고. 그걸 다 빼면 자네가 일하는 시간이 27일이라는 소리지. 게다가 자네 여름 휴가가 며칠인가? 10일. 그럼 17일이 남구만. 그 중에 신정, 설 연휴, 3.1절,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 크리스마스, 그리고 회사 창립일까지 휴일이 총 16일이지 결국 자네는 일하는 날이 1년에 딱 하루라는 말일세. 그 하루를 휴가를 내? 아예 놀고 먹겠다는 거 아닌가? 자네도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게. 여러분, 이런 박 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아, 여러분이 그런 박 부장 노릇을 하고 있구나. 김대리가 이게 뭐가 계산이 꼬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막 억울한 거예요. 막 억울해가지고 근데 뭐가 문제인지는 못 찾겠고 억울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부장님, 전 너무 피곤해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중에 3천만은 노인, 실업자, 아직 구직자, 퇴직자죠. 남은 인원이 2천만입니다. 그 중에 1,600만은 또 학생이고 또 군인이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고 남은 400만 있는데, 현재 100만 명이 국방을 위해 군대에 있거나 보충용으로 근무하고 있고 100만은 지금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럼 200만 명이 남는 거죠. 또 180만 명이 중앙 그리고 지방 공무원 그리고 정치에 직간접으로 간섭되어 있어서 이제 20만 명. 그 중에 18만 8천 명이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겨우 12,000명만 남겨져 있습니다. 12,000명 남겨준 가운데 11,998명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결국 2명이 남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과 저. 근데 부장님은 맨날 제가 올린 서류에 사인만, 결제만 하고 있으니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휴가 좀 보내주세요. 억지죠. 서로 억지입니다만은 그만큼 일하기가 싫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자,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열심히 일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증거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처음에 보세요. 뭐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자빠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노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어느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가 시편의 표현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일하시는가.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 말이 없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하지도 않는다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여기에서 오늘 설교점이 나왔잖아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근데 쉬지 않으시는데 쉬지 않고 뭘 하시는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즐겨 일을 하시는데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해놨어요. 자, 이거는 눈을 크게 뜨고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자, 또 여호와께서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그럼 뭐 하지 못하시게 하라고요? 쉬지 못하시게. 그럼 그로 쉬지 못하시게. 그가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 우리더러 뭐라고 말하냐면 그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즐겨 일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쉬지 못하도록 박부장 노릇을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 주제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가능하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자, 뭘 위해서는 쉬지 않겠다고 말하죠? 뭘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기로 작전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어져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쉬지 않으련다. 하나님의 결정. 그러므로 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막 박부장 노릇하고 못살게 굴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쉬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가스펠송 가운데 그런 가스펠송이 있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 다음 뭐예요? 가사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따라 하십시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는 다음 주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때 말이에요. 누가 제일 바쁠까요? 메시지를 준비하고 결신을 촉구하는 담임 목사가 제일 바쁠까요? 게스트로 오시는 주일날 같은 명세빈 집사님, 아니면 뭐 월요일날 트로트 가수 유지강, 그런 사람들이 제일 바쁠까요? 새가족 안내를 해야 되고 선물도 챙겨줘야 되는 새가족부가 제일 바쁠까요? 가장 바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면 영원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뒤집으면 영혼을 구원하려면, 생명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만들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영적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 영혼을 구원하고 싶냐?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해라.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잘 배워서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정말로 영혼을 얻어내고 남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라 하십시다. 잠잠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따라 하십시다. 잠잠하지 말고 따라 해야 돼요. 따라 합니다. 잠잠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원 역사를 계속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쉬지 않는 하나님이 나오고 또 쉬지 않아야 될 사람이 또 나와요. 사람. 대칭적으로는 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부역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자, 누구를 세웠다고 말합니까?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래요.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 역시 잠잠하지 않아야, 하나님도 잠잠하지 않아야, 쉬지 않아야 됩니다만은 파수꾼도 역시 잠잠하지 않고 계속 일해야 돼요. 근데 잠잠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요란하게 사이렌 웽 울리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외치고 떠들썩하게 하는 걸 생각해요. 맞아요. 파수꾼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어지면 빨리 신속하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거, 이게 책무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파수꾼이 잠잠하지 않는 방법이 아주 독특해요. 일단 파수꾼을 그냥 파수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성경을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를 좀 믿으면 이 성경이 이렇게 해석돼야 돼. 그냥 읽어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성경이 풀이를 달아놨단 말이에요. 파수꾼을 세우고 그 파수꾼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에 해놓잖아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파수꾼을 세우며 파수꾼에 대한 설명,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영어로 말하면 리마인드,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아. 여러분, 옛날 고대 국가 사회에 왕이 말이에요, 약속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옆에 딱 수행하는 사람이 딱 달라붙어서 왕이 얘기했던 거, 약속했던 것을 계속 리마인드, 기억나도록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의전 장교처럼 지휘관이 해야 될 일들, 약속한 일들 옆에서 탁탁탁탁 챙겨주는 기억하시기에 하는 자,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일깨워 드리는 자, 상기시켜 드리는 자. 결국 파수꾼이 잠잠하지 않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잠잠하지 않아야 되느냐? 아이, 성 사람들아, 불이여 불. 성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잠잠하지 않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이게 엄청나게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파수꾼 그러면 막 떼서리들 막 불특정 다수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파수꾼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억나도록, 기억을 다시 하도록. 어느 정도냐? 성경에 보니까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았다. 영어로 말하면 day or night라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밤낮으로. 그럼 뭘 기억나게 하시느냐? 하나님 이번에 경산주한 게 축제잖아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이번에 십자가 제대로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누구인지 계속 하나님께 기억나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너희 여호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뭐 하지 말며? 쉬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억나게 해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 성경에 쉬지 말고 뭘 하라는 거, 쉬지 말며 대표적으로 거의 하나입니다.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나도록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우리는 계속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사람, 기억나게 하는 사람,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혼을 올려드린 파수꾼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말은 바로 해봅시다. 아니, 하나님이 이번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내가 리마인드를 못 시켜주면 모르시나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을 우리가 옆에 딱 붙어가 계속 가르쳐드려야 될 그런 하나님이세요? 옆에 있어가지고 저 사람, 하나님, 저 사람 체크해드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안 믿지. 뭐 안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
무기력에 빠졌는데, 무능력한 하나님인데, 실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억나도록 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누가 기억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말합니다. 너는 나로 하여금 기억나도록 해줘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은 누가 기억해달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깨우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너희들이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아직 구원받기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는 주님의 요청인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이게 언제 생각나느냐?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살면 생각나지 않아요. 어떤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영원히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다 가슴에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어떻게 하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용기를 얻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 용기가 얻으십니까? 그건 역시 기도하다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혼을 계속 올려드리다가 결국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식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돼 버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지. 딴소리를 못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 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하십시다. 나아가 길을 닦으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또 나아가라, 거듭 나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는 주말에, 아니 주중에도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나아가는 게, 이렇게 초대장을 들고, 이번 초대장은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만들었잖아요. 초대장 노건 쫙 묶어서 편지 써서 초대장을 들고 나아가는 거, 일단 초대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명세빈 알지? 내가 보니까 야 곱게 늙었더래. 야 진짜 곱게 늙으셨잖아요.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트로트 가수 걸쭉하니 유지강 알지? 그래, 너스리를 떨어가면서 일단 초청장을 들고 나아가 초청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밖에 없습니까? 야, 목사 시험 들겠다 진짜. 초청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의 경험담이에요.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자기에 찾아와서 통사정을 해요. 실직했다는 거예요. 살 길이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리라도 좋으니까 이제 친구 목사가 그래도 뭐 목회를 하니까 인간관계, 대인관계 이렇게 네트워크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떤 자리라도 좋으니 취직을 좀 시켜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 됨됨이나 이런 게. 그래서 생각하다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 집사님이 계시는데, 집사님, 사장님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목사님 친구분인데 판매 영업직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람 됨됨이 괜찮아. 그래서 이제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 6개월 지나고 잊어버렸어요. 한 반년 이제 뭐 어떻게 뭐 잘 살고 있겠다, 취직됐겠다 생각하고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친구가 해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이상하다. 그렇게 친구가 막 나가는 친구가 아닌데 굉장히 성실한데,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 사장님 집사님도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르고 그런 사람인데 왜 그런가 싶어서 집사님 불러다가 자초지경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해볼게요. 목사님의 친구분은 진짜 성실합니다. 그럼 됐잖아요. 정직합니다. 그리고 근면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업직이니까 판매 전략을 짜라 그러면 진짜 완벽한 판매 전략을 짜서 가져오는 정말 우수한 직원입니다. 그러는 거. 그 이상하니까 목사님이 그럼 왜 해고했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친구분은 물건을 갖다 놓고 고객에게 사라고 권할 줄을 모릅니다. 한마디를 못합니다. 판매 사원이
손님을 쳐다만 봅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매상을 못 올리는 판매사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집사님 목사님 얼굴 봐가지고 안면 받쳐가지고 6개월을 참아줬어요. 많이 참았습니까? 매장합니까? 많이 참았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참새도 지금 예배드리러 왔는데 설교를 제대로 들어야 되지. 지금 참새도 아멘하고 껐떡이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야 우리는 진짜 친환경적인 본당이다. 어디서 들어왔노? 지금 다 막혀있는데 신경 쓰지 말고 참새도 아멘 할 테니까 여러분이나 아멘 해보시라고. 대답해 보세요. 이 집사님 목사님 얼굴 봐서 6개월 기다려줬으면 많이 참은 겁니까? 매장한 겁니까? 많이 참았지. 그럼 도대체 여러분은 몇 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겨줬어요. 그 왜 맡겨주셨다고 생각합니까? 막 이걸 막 연구하라고 팔라고? 신학생도 아닌데 우리가? 이걸 구경하라? 아니죠. 왜 맡겨줬어요? 복음을 증가하라고. 근데 입을 못 대. 여러분 초청장이라고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일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 초청장은 안에 편지지가 들어있잖아요. 편지 양식이잖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순종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편지를 정말 써서 태신자에 보내도 그렇게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일단 여러분이 나아가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자, 성문으로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뭘 닦으라고요?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를 두 종류로 구분했는데 하나는 성 쌓는 교회가 있고 하나는 길 닦는 교회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 쌓는 교회는 뭐냐면 우리끼리 둘러 앉아가지고는 함께 이제 성을 쌓죠. 처음에는 외부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오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을 쌓아가요. 뭐 그럴 때도 필요해요. 근데 계속 성을 쌓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 갇혀버렸어. 길 닦는 교회는 뭐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이게 골치 아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복음의 길을 닦다 보면 이 닦아놓은 길로 누가 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주의 백성이 줄지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닦는 교회. 근데 길을 닦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자 성경 오늘 본문 또 읽어보십시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또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예, 저 참새가 아주 영험한 게요, 누가 성경 안 읽러 이렇게 딱 감시하면서 쫙 돌아다니네. 저 딱 영험하다 아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그 다음 중에 뭐를 제거하라? 돌을 제거하라. 돌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는 길에 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돌을 제거해라. 자, 여기 똑같은 패턴으로 이사야서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또 나오잖아요. 길을 수축하여, 길을 닦아서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거치는 것들, 그러니까 걸림돌을 제거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제거해야 될 걸림돌, 거치는 것이 뭐냐? 똑같은 맥락이 이사야서는 정확하게 설명해요. 자, 읽어볼까요? 걸림돌이 뭐냐?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뭐가 거치는 돌이죠? 허물, 죄.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언제나 성결함을 유지해야 맞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범죄하면 안 됩니다. 단디 부탁드립니다. 불평 하면 안 됩니다. 원망도 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에 걸림돌인 거예요. 이건 제가 뭐 성경뿐만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목회한 이 목회 경험담이도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특별히 영원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언제나 성결입니다. 다른 거 있는 거 안 보세요. 하나님의 요구사항,
특별히 영혼을 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성결. 왜? 내가 할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너희들은 성결하라. 우리 가운데 아간 같은 사람이 없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릇 비유를 얘기하죠. 큰 집에 금그릇 있고 은그릇 있고 뭐 나무 그릇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고 말하냐면, 읽어볼까요? 어떤 그릇이 쓰임받는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게 아니고, 금수전수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깨끗한 그릇.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범죄치 말아야 됩니다. 입술로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거치는 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걸 못해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교역자, 거치는 돌이 되지 않는 중직자, 그런 집사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쉬지 않고 기가 막히게 일하시냐? 아까 이동윤 집사님 간증에 들었잖아요. 아이, 그게 뭐 우연히 그래 됐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쉬지 않고 일하셨기 때문에 그 간증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일하시냐?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누구들이 말 만들어라, 기도하라. 아멘이세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올 길을 성결함으로 예비하라.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